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과 사고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20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같이 함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저와 같이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피차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창조의 결론, 교회의 완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결론, 교회의 완성.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창조의 결론, 교회의 완성. 네. 지난 이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제목은 니므롯과 바벨론의 문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이 기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문화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족보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라멕이라든지 아니면 네피림, 그 다음에 니므롯,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표적인 존재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고 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 없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상 문화, 이것을 또 조금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사탄의 문화입니다. 왜 사탄의 문화냐면 하나님에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문화가 바로 이 세상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므롯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바벨론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이것은 이 창세기 11장까지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엄청나게 이 세상이 끝나는 데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해서 떠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스포츠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놀이 문화도 마찬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로부터 자꾸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이 인생 사는 재미는 이런 재미야,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끌고 가고 그러는데 빠져들어 버리면 이게 세상 문화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니므롯과 바벨론 문화라는 것이 이제 그냥 한때의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파만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상황까지로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요. 조금 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얘기대로라고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너졌더라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이 사탄 문화가 결국은 세상 끝에 가서야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오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중에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요, 이제 좀 지나가 버린 문제가 있어서 잠깐 앞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담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담무스라는 것이 어떤 존재이냐면 니므롯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의 아들이 담무스인데요, 이 니므롯이 그 아내가 있었는데 이 세미나무스라고 하는 이 아내가요, 그 남편이 오래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고 죽었어요. 니므롯이 큰 용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국을 이룰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일찌감치 불러가셨는지 모르지만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미라모스라고 하는 그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사생아입니다. 근데 그가 아이를 낳아놓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니므롯이 환생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를 잘 키워서 이제 성장시켜 가면서 그가 니므롯과 같은 이 모든 제국을 갖다가 섭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얘기하기를 자기가 여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신.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바로 이 세상의 이 세상 문화나 사탄 문화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 여신 문화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초기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언제냐면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바알과 누구예요? 바알과 누구예요? 여신. 이 여신의 문화를, 이 여신이라고 하는 것,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여신을 만들어 두는데 이것은 뭐냐면 풍요를 상징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바알은 남신, 그리고 꼭 따라서 여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남신과 여신이 같이 있어야만 이 소위 농경사회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들이 떡하니 앉아있는 이 문화가 계속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40살에 죽어요. 그런데 40살에 어떻게 죽냐면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에게 받쳐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추앙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화가 형성되어지는데요. 이게 다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만 이러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런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성경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들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혼탁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에스겔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작년에 창출민수 사사망 데라느 배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에스겔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요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무조건 덮어놓고 읽거나 덮어놓고 읽을 수도 없지만 열어놓고 읽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책은 어느 시대에 쓰여진 책인지를 우리는 바로 이 목록표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알아야 하거든요. 에스겔은 어느 시대냐면 포로 시대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고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3,000km나 떨어진 지금 이 이라크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인데, 그를 갖다가 어디로 끌고 와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끌고 왔어요. 몸을 끌고 왔는지 영으로 끌고 왔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무스를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문에서 여인들이 그를 숭배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증한 것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단무스가 누구의 후예냐면 바로 이 니므롯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까지를 여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통치의 나라였던 이들에게 유혹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들을 가증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상 문화가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냥 단무스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셨고 그냥 읽기는 읽었는데 이 단무스가 무언가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나무를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기 뭐예요?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을 그 원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니므롯의 아내 세라 나무스라고 하는 세미나무스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알은 남신상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여신상입니다. 이 남신과 여신이 있어야만 가나안의 백성들이 농경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풍요를 주는 신들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 사사시대 때도,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사시대 때도 그들을 계속 넘어뜨리는 그 사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니므롯과 바벨론 문화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나 아니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의 선지자였잖아요. 그 이후에는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잖아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갈 적에 에베소에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여신이에요. 이 아데미를 찾아보면은 여자가 이렇게 신상을 하고 있는 이 여신인데, 그 여신이 이 젖이 몇 개냐면 24개나 돼요.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타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산. 근데 이 여신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에는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니므롯과 바벨론 문화라는 것은 창세기 11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 다시 말해서 남과 여라고 하는 이들이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예배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지도록 자꾸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세상 문화라고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탄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종종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 보셨죠? 이게 지금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왜 이런 사상이 그들 가운데 내려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자꾸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은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그리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시대의 그 흐름을, 지난주에 통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통시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짐으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세상은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만 내가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얘기하면 2000년이 넘습니다. 이 세월 동안 이러한 문화들이 형성되어져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사탄 문화에 관하여 하나님은 자꾸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그것이 교회의 완성인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창세의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의 개념에서 끝의 시간의 개념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역사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11장까지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들어서 이 족장 시대에 누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알파벳의 A가 알파이고 오메가는 Z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해서 이 시간 끝에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 언제는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 어느 시점에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에 가서 모든 이 시간의 개념이 다 사라지는 끝에 가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깊은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 요즘 말이 많긴 하지만 지말란 박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내 장례식 때는 이 이상하게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좀 행진곡 같은 걸 불러라. 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슬퍼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이것은 뭡니까?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자세를 가지고 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잖아요. 승리입니다, 승리.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긴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비교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불교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직선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는 윤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윤회. 돌고 돌고 또 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내가 돼지로도 태어났다가 내가 개로도 태어났다 막 이렇게 돈다. 내가 요번 생에는 아이고 정말로 처음부터 단추구멍을 잘못 껴가지고 인생이 이상하게 꼬였어. 에이 죽어버리자.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 태어나면 되지. 이게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망하는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이 소위 불교적인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살률도 많은지 몰라요? 에이 죽어버리고 다음에 또 기회되면 또 태어나지.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는 줄 몰라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철저히 잘못된 거. 이거 사탄에게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과 같은 이 문화를, 이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뒤죽박죽 기독교인이 되어진다면 문제가 참 많죠. 그런데 제가 요즘 심각하게 보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자, 별에서부터 온 사람, 잘생긴 놈이 하나 와가지고 사람을 현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그놈은 늙지도 않고 지금도 살았다가 또 조선시대를 갔다가 막 이렇게 평행이론에 의해 가지고 막 왔다 갔다 막 해요. 이게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겁니다. 재밌게 보죠. 그 재밌게 즐겁게 보는 것까지야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비판 능력은 가져야 합니다. 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자꾸 왜 사람들을 저렇게 속이는가 하는 그것을 볼 수 아는 눈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면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포효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왜 자꾸 세상이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 어차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큰 성 바벨로니아하고 이 세상 문화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구나. 그 망하는 길을 가는데 나도 같이 망해야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독교적인 사고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믿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유튜브를 믿거든요. 이게 녹화가 되어져 가지고 보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되어지는 이 과정이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탄도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통칭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놀러 다녀야죠. 주일날이면 김밥 싸가지고 놀러 다녀야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과 사고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귀하고 귀한 고백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을 분명히 하고 바른 이 역사관을 갖기 있기 위해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 시대를 거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치고 또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이 왕정 시대를 거치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래가 중간 시대, 그 다음에 바로 교회 시대, 이렇게 쭉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며 그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쫙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시대를 잘 알아야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마지막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때에 이제 정말로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유는 무엇이면 이제 앞에 1장 창세기 1, 2, 3, 4장서부터 11장까지 보았으니까 이 중간은 나중에 계속 설교를 통해서 듣기로 하고 쫙 가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넘어가 가지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는가라고 생각하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책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옛날에는 이름이 철수가 많았어요. 성경에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앞에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네 집 개똥이 아니면 누구네 집 철수, 누구네 집 철수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름이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사도 요한 그러는 것은 12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도가 아니죠.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를 준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졌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리한 사람이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무덤은 매장 문화가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굴을 파놓고 굴 안에다가 안치해놓고 그 다음에 굴 입구를 갖다 돌로 막는 그런 형태의 이 장사를 지내는 방법인데요. 안식 후 첫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덤에 넣으신 후 하루가 지난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일 아침입니다. 여자 제자분들이 이제 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명이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그만 이 문이 열려 있는 것과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찌할까 하고 슬퍼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가지고 남자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팍 일어나서 뛰어갔어요. 누구냐면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더 젊어가지고 더 빨리 앞장서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가자마자 얼른 그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덤의 돌이 어떻게 움직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세마파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예수님이 누이진 곳이 어떤 형태로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예리한 눈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반해 베드로는 뒤에 쫓아가가지고 바로 어떻게 해요? 무덤가로 푹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안 계시네. 그리고 바로 어디로 돌아갔어요?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갔거든요. 베드로는 뜨거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예리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예리하고 섬세한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 딱 이렇게 봤다가 결국 요한복음서에 그것을 낱낱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마포를 착 접어서 머리춤에 개어져 있었고 어떻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얼마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이 저 갈릴리로 돌아가 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해안으로 들어올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때도 부활하신 주님인 줄 잘 몰랐어요. 저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 물을 던져라.
그 말을 의지하여 그들이 그 물을 던졌는데 그 물에 밤새도록 잡던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그 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의 배를 불러다가 그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얼른 자기가 벗었던 옷을 입고 그리고 뛰어내려 가지고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쫓아가는데 사도 요한은 어떡합니까? 모든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가 되나?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모두 몇 마리예요? 153마리. 사도 요한 아니었으면 그거 152마리인지 3마리인지 잘 몰라요. 다 센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아주 세밀한 사람이고 그것을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기록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을 신뢰했는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마리아,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그 제자를 불러가지고 어머니 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시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부탁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이 요한은 그 마리아가 죽기까지 그를 케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성격이 어떻구나. 베드로는 어떤 스타일의 성격이고 사도 요한은 어떤 스타일의 성격이구나 하는 것을 알 텐데요. 이 사도 요한이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케어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이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대부분 하게 되어졌고 그 후발대로 복음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마리아가 죽은 이후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노릇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되어졌죠.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AD 67년에 순교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AD 64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AD 100년까지 살았습니까? 앞으로 그 이후로도 상당히 많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나중에 바로 이 제자로서 기 사역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거기서 바로 감독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만 이 복음을 감당하는 감독으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들을 다 맡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특별하게 이 2장 3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7개 교회가 다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지도자로서 그 교회들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잡혀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핍박을 두 번째로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두 번째 핍박을 받을 적에 잡혀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가는데 이미 나이가 상당한 정도의 나이가 되어졌으니 90이 넘은 노인네이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귀향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데 보내는데 여기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뭐가 걱정스러우냐?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내가 책임지고 있는 7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근심 걱정하고만 있을 수 있나요?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예요. 자기가 맡은 그 교회들이 이제 정말로 잘 보존되어지기를,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왜 쓸까요?
교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전하는 거야. 얘들아 좀 참아라. 얘들아 인내하고 견뎌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쭉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편지로 많은 이 7개 교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나는 오래오래 있었는 줄 알았더니 1년밖에 없었다고요. 역사책을 보니까 서기 95년에 이제 잡혀 들어가가지고 pat모섬에 가서 귀양 생활에 유배를 당하는데요, 96년에 풀려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도미티아누스가 암살을 당합니다. 자기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새로운 황제가 세워지면서 그가 풀려나게 되어져서 결국 1년 만에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그 교회들에게 쭉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요한복음서,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니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참 많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천상의 교회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 인간들은 이 제한적 여기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을 보시기도 하시고 마지 끝을 동시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나라를 이에게 보여줘요. 그 궁극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가,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이런 환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바다도 또한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이거를 다 기록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왜? 인내하라.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너희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이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너희는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이 박해를 이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겁박하려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에 떨면서 어이구 환난이 어떻고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는 책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책이랍니다. 이기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한마디만 하고 좀 끝나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쓰기는 쓰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써가지고 교회들에게 보내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이 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참 비밀한 형태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사람들은 전혀 봐도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문장을 딱 보면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여러 가지 이 개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라든지 아니면 24장로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777, 666이라든지요. 네 생물이 사자, 송아지, 또 사람, 독수리, 또 촛대, 그 다음에 6 달린 날개, 그 다음에 7인, 7 대접, 7 나팔, 그리고 또 아이벤 여인, 그리고 붉은 용, 2 증인, 이런 것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막 겁을 내고 그래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요? 성도들을 갖다가 유혹시키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약을 알면 이 의미가 이 상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전혀 읽거나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그냥 무섭기만 해. 심판만 있다고, 다 환난만 있고,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뭐 2분의 1이 죽고 어쩌고저쩌고 막 겁나기만 해요. 근데 다 죽는 것만 보지 말고 사는 것 보세요. 이기는 자는 사는 거예요. 다 죽는 거는 죽을 사람이 죽는 것이고,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사는 얘기를 신미 있어라, 너희는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다음 주에 이 19장, 20장, 21장, 22장, 여기는 바로 앞에 얘기가 아니라 바로 승리하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어느 정도의 귀하고 귀한 말씀인지를 우리 기억하고, 그쵸, 성경책 끼고만 다니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거 알아야 크리스찬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바른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리고 또 어떠한 이제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한 이웃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불러 모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